우리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올 한해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충성하며 정직하며 기뻐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를 생각하시면서 올 한해 주님께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너 어디 가는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가든지 이 시간도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올 한해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로 내 말을 돌이켰사오니 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치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교회를 인하여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1월 둘째 주 허락하셔서 이후의 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자정하시고 이 자리에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내도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한 시간만큼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이신 성령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의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하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표현을 기록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사도신이로 신앙을 드립니다.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랴.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앉으셨습니다. 은혜가 참으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영영 죽어야만 했던 저희를 위하여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신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저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저희 옛사람을 못 박았다고는 하지만 주님, 지난 한 주간 알게 모르게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의 죄를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속사람이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끊임없는 사랑에 합당한 삶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더 기도하옵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내려주시고 또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을 아시오니 손수 머리와 마음과 몸에 안수하셔서 하나님한테 치유되고 회복되고 채워지는 역사를 또 간증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꼭 아직 하나님 전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부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고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영어권 여러 부서의 담당 사역자를 못 찾았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 주님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건강을 주십사 대지상 명령에 따라 이끄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단 복음대학교를 축복하시사 많은 주의 종들이 특히 2세들을 또 3세들을 또 인도할 종들이 훈련받고 발굴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때 저희가 땅만 밟고 돌아가게 하지 마시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동시에 드리는 유년부 예배와 특별교육부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 알게 모르게 예배를 준비한 분들의 수고와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과 사랑으로 올려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도 흥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사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주셔서 심령의 찔림과 감동과 도전과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성령님을 의지하여 저의 마음과 귀를 열겠사오니 말씀하시옵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 저에게 주시려 했던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찾으셔서 1절부터 6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죄를 위한 범죄오니 우리만 위한 세상의 죄를 위하리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하는 자는 그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 주보사의 설교문의 타이틀과 날짜가 지난주 거로 되어 있는데 내용은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멜랜드 주지사실에서 이번 다음 주가 구정인데 구정을 앞두고 매년 주지사 관저에서 파티를 합니다. 초청을 받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할렐루야. 네입니다. 예. 저하고 제 아내는 지난 한 2주 전인가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RSVP 해가지고 갈 사람 체크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날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바빠서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가만히 있었더니 또 지난 금요일 날은 주지사 그 비서실장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오십니까? 죄송하지만 못 갑니다. TV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통령이 새해가 되면 몇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임을 갖지요. 신년 할애식을 갖습니다. 그런 모임에 여러분이 만약 초청된다고 한다면 아주 특별한 여러분이 그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청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셔서 부르신다고 할 때에 정말 대단한 것이죠. 거기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 반응해서 초청장에 부르심에 내가 그것을 잔치에 참여하면, 파티에 참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게 됩니다. 이 자리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천국 잔치 파티에 초청된 사람들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초청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이 참 반응해 준 것에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을 아들, 딸들로 삼아주시는 이 귀한 것이 야말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복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저희들, 하나님과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갈 수가 없고 대화가 불가능하고 교제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에게 직접 대화를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산속자,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놀라운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아들과 딸, 진짜 자녀가 됐다고 하는 에비던스가 뭐냐, 증거가 뭐냐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냐?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냐 이겁니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어떻게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며 또한 크리스찬인 것인가? 증거가 뭐냐? 그 증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 표어인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가자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자, 우리의 2세, 3세들과 함께 자라가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의 중요한 것 얘기했습니다. 자란다고 하는 게 뭐냐? 변화가 있는 거다. 변화가 없으면 자라는 게 아니다.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지 자라는 것이다. 제발 고정관념을 깨뜨려라. 마인드, 우리의 마음을 오픈 마인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는 리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예배 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수요예배 때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특별히 사랑에 자라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잘못한 사람, 내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게 잘못한 사람을 관대하게 아량을 베푸는 용서하는 사랑이 더해가야 되겠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희생하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나타내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희생하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에 대한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냐?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진짜 크리스찬이냐? 그렇다면 삶의 모습에서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사랑의 모습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게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설명을, 왜 그것이 정말 그 증거가 되느냐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도 요한은 1절에 보시면 자기가 왜 요한 1, 2, 3서, 요한 서신, 특별히 요한 1서를 써게 되었느냐 설명을 해 주십니다. 1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마치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편지를 쓰듯이, 아비가 자기 자녀, 여러분 자녀들한테 편지를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녀를 아끼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초신자들이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서신을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완전한 크리스천은 없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사람, 아무 죄도 안 짓고 살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사도 요한이 앞으로도 이제 보겠지만 포인트가 뭐냐 하면, 죄의 노예는 되지 말라. 아니, 이미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죄가 뭔지 몰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그저 세상적인 법을 어기거나 착하게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스탠다드가 있었던 그 나름대로의 착하지 않은 것만 죄라고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보고 성경을 알고 보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죄구나,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를 알게 됐고,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기게 되는지도 알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가 어떻게 해결함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이 깨우쳐 주셨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로마서 6장에서 죄의 종이었던, 다시 말하면 악한 사단 마귀의 노예로 살던,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는 이제는 의의 노예가 됐다, 의의 종이 됐다, 예수님의 종이 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단 마귀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조장하지 못한다.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주님이시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컨트롤하지는 못한다. 그 컨트롤을 받지 않을 때에 죄를 범하는 것이죠. 우리를 컨트롤 하시는데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하면서 로마서 6장 14절, 17절,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십시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14절 빠졌나요? 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17, 18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예수 믿기 전에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문을,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마음으로 순종하여서, 믿었다는 것을 순종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free from sin, free from the power of sin,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이제는 주님에게 종이 됐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었다, 이 소리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졌다. 근데 왜 믿고 나서도 자꾸만 옛날 주인한테 쫓아가서 죄를 짓느냐?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상은 죄의 종으로 살지 않게 되었으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데 만약 비록 우리가 이제 의의 종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 죄성이 남아있기에, 또 미성숙해서 초신자라서 우리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는 변호인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대언자는 법정 용어입니다. 디펜스 로이어, 카운셀러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재판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을 프라스큐트하는 사단 마귀가 있습니다. 정죄합니다. 야, 너 또 죄 졌잖냐? 너 죄 졌으니까 이제 너 벌 받아야 된다라고 하며 정죄하는, 고소하는 프라스큐터가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습니다. 대언자,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말입니다. 파라, 같이 옆에서 말해주는 사람, 디펜스 로열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재판장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그들 향하여서 그 고소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이미 죄의 대가 다 치렀다 라고 하나님 앞에 대언해주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렇다라고 2절에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propitiation,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좀 쉬운 영어로 이 힐라스커스를 번역을 하면 satisfaction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모든 진노를 다 풀으셨다. appease 하셨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만족해 하셨다. 그게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화목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화목 제물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그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속죄라고 하는 어토먼이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속죄는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줍니다. 덮어줍니다. 그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준지 않는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내 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어통만 해주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람의 죄는 사해졌는데 받은 사람이 모를 수도 있는데, 화목제물의 차이는 뭐냐? 화목은 뭐냐?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중재자, 피스메이커, 중보자가 끼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줍니다. 그 중보자 때문에 둘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된처럼 갈라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중재자가, 중보자가 되셔서 당신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제물로 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회복이 되고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속죄, 화목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화목제물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중간에서 중보해 주시고 중재해 주신 예수님에게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아니었더라면, 우리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하나님과 어떻게 내가 그렇게 사랑과 신뢰가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었느냐는 말이죠. 그분에게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주님에게 죄의 종으로 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죠.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중재자,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물론 초신자일 때에는 자주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 또 잘못했습니다. 또 회개하고 또 똑같은 죄를 또 짓고서 또 잘못했습니다.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그런 초신자들에게 그런 죄 짓지 말라라고, 좀 잘하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그 상태 맨날 또 죄 짓고 또 똑같은 죄 짓고 반복하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듯이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신앙생활 오래 해서 몸은 크고 머리는 커졌어. 그런데 아직도 우유병만 빨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있어요. 자라질 않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반복되는 죄를 끊고 정말 그런 죄들이 점점 줄어질 수 있느냐?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훈련 아니고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훈련 아니고는 프랙티스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전거를 처음 꼬마아이들, 2-3살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때에 넘어집니다.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지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프랙티스 하면서 안 넘어지고 잘 타게 됩니다. 조금 더 크면은 더 잘 타게 돼가지고 진짜 하이킹 할 정도로 사이클 같은 거를 타면서 잘 즐길 수 있습니다.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죠. 스케이트 처음 입혀주고 해보세요. 가다가 넘어지고 쪄지고 하다가 자꾸 프랙티스를 하면 잘 타게 됩니다. 더 프랙티스를 하면 이제 피겨 스케이트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늘어나죠. 잘 타게 됩니다. 스키도 마찬가지고요. 처음에는 넘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연습을 훈련을 거듭해서는 진짜 산 꼭대기서부터 급한 경사를 할지라도 잘 타고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자가 그런 겁니다. 결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프랙티스를 통해서. 그래서 다시는 죄를 좀 범하지 말라라고 요한이 처음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 훈련하셔야 됩니다. 예배 훈련하셔야 됩니다. 기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전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훈련 없이 되는 것 없습니다. 찬양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훈련하셔야 됩니다. 부지런히 게으른 사람은 훈련 못 받습니다. 게으른 사람 훈련 못 받습니다. 잠언에서 게으름이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악이라고 얘기했어요. 부지런히
훈련에 임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2절 하반절에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화목제물 된 것이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단지 좁은 의미로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 여기만이 아니라 온 세상 넓은 의미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도 화목제물이 미친다, 그런 뜻입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지만 세상 모든 사람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렇게 2절 하반절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한은 예수님이 이렇게 화목제물, 대언자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신 후에 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정말 크리스찬인지를, 내가 정말 크리스찬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아느냐? 무엇이 증명하느냐? 뭐 등록교인 됐다 그래 가서 아이디 같은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되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이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 제가 지난주일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노스코, 야다라고 하는 말,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거 얘기 아니라고 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진짜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가 다 계명이니까 다 모든 계명을 말하긴 하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모든 계명을 다 완전하게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문맥에서 말하는 계명은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실 때 답답하셨던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이기도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성경 전체를 요약해내온 그 모든 계명을 요약한 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아가시 전날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제자들 불러다 모아놓고 발 씻기시고 서로 발 씻겨주라는 얘기도 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14장까지 15장까지 계속 설교하십니다. 16장까지 그 설교가 쭉 나와 있는데 그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자신이 다음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야 35절에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걸 알 거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사랑이 보여진다는 얘기죠. 믿는다고 말은 합니다.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짜다, 페이크다라는 말입니다. 사절 말씀 보십시오. 4절. 저를 아노라 하면서 기노스코, 저를 아노라. 나 하나님을 정말 알아. 사귀어봐서 알아. 관계가 있어서 교제해봐서 우리 하나님 뭔지 알아. 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 속에 진리가 없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있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진리가, 성령이 없는 거다. 그 사람 크리스찬 아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다 가짜라는 이야기, 위선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 듣긴 들어도 행하지 않는 자들,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큰아들, 근데 이 아버지가 큰 포도원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큰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해라, 가라 했더니 큰아들이 가겠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라 그랬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안 가겠다고 얘기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얘기했는데 가야 되겠는데 가야지 하고 자기가 안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진짜 포도원에 가서 일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생각할 때 누가 진짜 아들이냐? 누가 진짜 아들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서 말하는 큰아들은요, 성경에서 그 말에서 큰아들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 빗대 사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믿는다 해놓고서는 하나도 따라지는 게 없어요.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따라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믿는다 했지만 아니지 하고 뉘우치고 갔다 이거예요. 갔다 이거예요. 당시에 소위 말해서 그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던 사람들, 세리들, 창기들, 소외계층 사람들은 예수를 진짜 믿고 행했다 이거예요. 갔다 이거예요. 누가 진짜 아들이냐? 야고보 사도는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자신이 자신을 보고 가서도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도가 계명입니다. 사랑입니다. 듣고 입으로 말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울로 잠깐 얼굴 봤다가 금방 잊어버리는 사람이랑 똑같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은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 이거죠.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 속 사람이 변하지를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DNA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을 전혀 안 닮았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식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닮은 데가 있어야지 여러분의 자식이죠. 옛날에 한국 고전에 발가락이 닮았다. 발가락이라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안 닮아서? 아니죠. 하나님의 DNA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죠. 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아는구나, 저 안에 있구나 알게 된다. 그래서 본문의 권면의 마지막 권면이 6절입니다.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어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냐? 그러면 주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해야 된다. 당연히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님에 거한다고 말은 하면서 그 안에 전혀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라 그래도
뭐 장로라 그래도 뭐 권사, 집사, 뭐 평신도, 뭐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그만한 사랑이라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다 가짜다 이거지.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크라이스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런 뜻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3장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돌아가시 전날까지 11장에 가서 돌아가시 전에 제자리에서 기도한 후에 이제 드디어 18장부터 잡혀서 돌아가시는데, 당신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더라.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초청하셔서 다 여러분 응하시고 믿음으로 여기 자녀를 삼으셨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얘기했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이웃들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먼저 앞서서 모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행한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주님이 행하신 대로 사랑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그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진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 없으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내 사랑 그리스도인이다, 자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조금이라도 좀 뭔가 희생하는 게 보여야지. 쉽지 않지만 이것도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내가 자꾸 애를 쓰고 성령을 따라서 해보려고 하여만 그래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을 내가 정말 자꾸 용서해 보려고 하고 내 자신을 스스로 자꾸 해야 어느 누가 또 무슨 잘못을 해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잔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저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의 DNA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특권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정말 영생 구원, 지금 당장 오늘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여러분을 책임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잔치 자리에 초청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응답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런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런 복이 주어진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이라 거죠. 아니 당연히 사랑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 주위의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여러분 주위의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에게 오셔서 2번 설교하셨던 한 목사님, 덩치도 크시고 건장하신 분인데 얼마 전에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한영재 목사님, 한영재 선교사님 스트로크 와가지고 하반신을 보세요. 버지니아 계셔서 몰래 신방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은 등치가 크시고 이렇게 진짜, 근데 사모님은 가냘프고 그러셔요. 근데 몸을 못 움직이니까 사모님이 다 해야 되잖아요. 저한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그냥 떠나고 싶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자기 남편인데도, 평생 같이 살은 남편인데도. 인간적인 사랑 갖고 힘들죠. 그래서 뭐 헤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도 했는데. 우리 아내나 남편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계신 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그런 분들을 살리고 돌보고 정말 먹히고 입히고,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용서하면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잖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고서 흐뭇해 하십니다. 야, 정말 너 내 자식이다. 정말 너 내 자식이로구나. 정말 나 닮았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그 사랑의 에센스가 되시고 네이처를 되시는 그분 알려고 하고, 그분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또 옆에 초신자들, 연약한 신자들이 보고서는 자기들도 감동을 받습니다. 아, 그래야 되는구나.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구나. 새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새해 우리가 좀 우리 2세, 3세와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주님 은혜와 지가 자라가야 되는데, 사랑해서 좀 자라갑시다. 사랑하는 일에 제발 말로만 아니라 미워하려고 했다가도 둘째 아들처럼, 아까 둘째 아들처럼 아니지,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안 좋아하시지 하고 돌이켜서 밭에 가서 일하는 둘째 아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정말 우리 가든교회 온 식구들이 사랑하고, 야, 가든교회 식구들이 정말 사랑하는구나라는 소문만 이 지역에 나면 아마도 큰일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 차례라서, 다음 주는 7절부터 살펴봅니다만은 말씀드립니다. 진짜 크리스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그를 증명하고 나타내도 보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저
자녀 삼아주심 감사하고 우리의 대언자 화목제물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다른 기도보다도 하나님 주님 예수님 닮아 사랑하게 하옵소서. 다 용서하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작은 사랑이라도 행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는 은혜와 지식의 소리 다음 세대와 함께 자라가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가 하는 모습을 살펴봅니다.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인 사랑의 증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증거를 나타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 생각하며 377장 찬송합니다.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축복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크신 사랑을 깨닫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장성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환영하고요. 예배 후에 잠시 교제했으면 좋겠고요. 네, 잠시 방문해 주신 우리 서송철 신순 대회분 어디 계세요?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새로 새 가족과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와 네 번에 만남 같지 않으신 분들 오전 15분에 방향실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교실 6에서 권사회 신년 할애에 있습니다. 시국은 사풍사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각 구역 모임 있는 주일인데 이번 주 중이든지 아니면 혹은 다음 주일든지 신년 할애에 모이셔서 제 축복 인사 나누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교제하시면서 서로 위하여 기도하시는 외로운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구역은 2부 예배 직후 가까운 식당에 모여서 신년 할예회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마리아 전도회에서 소정의 선물을 주셨는데 감사드리고 제가 권사의 신학회에 가서 말씀 잠깐 전하고 가겠습니다. 제 아내가 사모가 여러분을 모실 겁니다. 미리 가 계시면 좋겠습니다. 12시 45분경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1월, 2월 중보기도 제목이 업데이트되어 있는데 지난 금요일 중보기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김일서 전도사님에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2부 예배 후에 점심 친교 준비가 됩니다. 수고하시는 친교공사분들 감사드립니다. 친교공사 담당 구역은 엘리카시티 B구역입니다. 또한 2부 예배 후에 각 지회 정기 원례회가 있습니다. 지회별로 신년회 모임을 갖도록 임원들이 준비하시기 바라고 또 오늘 화요일, 내일 모레 화요일 오후 5시 30분에 사람 전도 회원들은 회장 서영진 장로님 댁에서 부부동반 신년할애 모임을 갖는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부터 1대1 제자교육반과 제자훈련반 새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새가족반 마치시고 아직 훈련받지 않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목요 여성 성경공부도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성경공부를 재개하기 원합니다. 원하시는 분들 김일서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세금 보고를 위한 작년 헌금 집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준비한 안내석 종이, 안내석에 종이를 뒀는데 거기다가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프린트된 것을 원하시면 이메일 적지 마시고 성함만 적으시면 재정부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하신 분이 모두 37분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사무실에 있는데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새해 요람과 새 주소로 QR코드를 각 구역장님들 알려드린 것으로 아는데 프린트한 것이 필요하면 사무실에 가져가십시오. 요람을 좀 더 프린트해야 되는데 요람을 다음 주까지 더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에 순서 다 마치고 우리 오늘 몰랐는데 민영애 자매 피바디에서 피바디 석사학위 마치는데 졸업 연주회 겸해서 연주회를 우리 교회에서 2시에 할 예정입니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 크리스마스 직후에 저희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미국 동부지역 또 동부도의 서부도에 다른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서 윈터 리트릿을 했는데 잠시 보고 대신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I believe in Christ, risen from the dead. He now reigns victorious, His kingdom knows no end. Through His resurrection, death has lost its hold. I know on that final day I'll rise as Jesus rose. On that day we'll see you shining brighter than the sun. On that day we will know you as we lift our voices one. Till that day we will praise you for your never-ending grace, and we will keep on singing on that glorious day.
독립기념일인 7월 4일, 5일, 6일, 7일 나흘 동안 비전국에 있는 저희 교단 중고등부 학생들이 샌디에고의 나자렛 유니버시티 대학교에서 모인 대학교 식사 시설을 사용하고 해서 저희 교회도 이번에 광고했더니 거의 모든 애들이 다 가겠다고 그랬어요. 2월 말까지 내려가는데 2월 달까지 강구하겠지만 우리 아이들 수련회 보내주셔서 전국에서 온 아이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하면 아이들한테 많이 도전이 될 겁니다.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고 어느덧 일주일이 지나서 오늘 1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오늘 저는 이렇게 주님의 천국잔치 자리에 앉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일 동안 허락하신 물질들 가운데 11조와 또 여러 번 예배를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축사해 주시고 정말 사용하여 주시되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전달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놀라운 주님의 역사 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답하시고 그 마음에 알려주시고 오늘 한 주간 동안도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사랑의 주가 되시는 대언자와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가방운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신 말씀을 듣고 참으로 믿는 자로서의 이 땅을 기가 있게 본이 되게 무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5세계 만방교회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